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4장부터는 지상의 교회가 아닌 하늘의 교회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다음과 같은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는데요. 이는 그가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렸다는 의미입니다. 새한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나는 성령님 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성령님 안에 사로잡혀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은 아직 살아 있었지만요. 성령님 안에 완전히 사로잡혔기에 죽지 않고 영혼의 천국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영혼의 천국 여행을 처음 시작할 때 요한은 가장 먼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부터 7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 대한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를 눈으로 직접 보았지만 우리는 글을 통해서 그 모습을 대략적으로 상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하늘 교회의 모습을 최대한 그려보면 좋습니다. 먼저 그곳에는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어서 그 임금 자리를 빙 두르고 있습니다. 그 임금 자리를 빙 둘러서 24개의 임금 자리가 있었습니다. 임금 자리들 위에는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썼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등장하는 24명의 장로들은 하나님 보좌 곁을 지키는 대표자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24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합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 이스라엘과 온 교회를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 주변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고 있고요.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주변에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면요. 그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모습과 같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자는 들짐승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대표하고요.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새를 대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사자, 송아지, 독수리,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의 생명체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이 네 생물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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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 네 생물은 하늘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을 때 기록된 본문과 유사합니다. 이사야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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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3, 7, 10, 11을
완전수라고 부르는데요. 하나님을 향해 거룩하다를 3번 외친다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때 인간의 거북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거북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실 뿐 아니라요, 전능하시며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전능자이시며 동시에 시간의 주관자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이 인지하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지극히 유한한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라는 말은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습니다. 한국사뿐 아니라 세계사,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교회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교회를 사랑으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에 보면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쓴 금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며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때때로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기에 그 중요성이 조금 간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대전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만물의 주인이며 모든 피조물의 구원자임을 믿는 겁니다. 누군가가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다른 성경 구절을 아무리 많이 읽고 공부하더라도요, 그 성경 말씀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확실히 믿는 사람만이 성경의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고 강조합니다. 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당시의 로마 시민권과 대조되는 의미였습니다. 그리스 지역에 위치한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 중에서도 퇴역 군인들이 많이 머문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는 다름 아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자유인이 되어 법적 권리, 사회적 지위, 경제적 권리가 보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로마 시민권보다 더 위대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로마 시민권은 살아있을 때만 영향을 미치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살거나 죽거나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와 마찬가지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늘나라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납세와 병역의 의무라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야말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드리는 지상의 예배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천상의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배는 영원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지만 예배는 끝이 없습니다.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민권과 그에 합당한 의무를 다시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거룩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